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한 번 더 읽네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유치부 어린 생명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총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영혼 곳곳에 심겨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착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장중에 붙드시길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의와 아름다움, 또 승리를 상징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인데 한국에서도 뭐 크게 이 종려주일에 어떤 행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속죄, 구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히브리서 5장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은 사람 중에, 특히 사람 중에 제사장의 구약에서는 취해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취해졌는가를 말하고, 또 그들이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그 계열의,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조상도 없고 그 다음에 후대도 없어요. 그냥 딱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7절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보 기도를 하시죠. 그는 육체의 모습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특히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행하신 그 순종의 의미, 그리고 그 순종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5장 8절에 보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순종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편하게 열린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좀 어렵지만 잘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현진아 목사님 봐. 무슨 크게 뜨고 오늘 아빠가 거기 오시지만은 이제 말씀을 잘 기울이고 오늘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그럼 예수님은 잘 몰라가지고 배우셨는가? 뭐가 좀 미숙해서 배우신 건가? 아니면 뭔가를 좀 알기 위해서 불순종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함을 배우신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거나 알지 못하시거나 미성숙하시거나 불순종할 그 어떠한 여지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원래 이 배웠다라는 단어가 만나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 원형은 만나노고 또 그 본문에 쓰인 것은 에마덴인데, 이 만나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체험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은 순종을 경험하셨다, 순종을 체험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체험하셨다. 원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렇죠? 악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훌륭한 피난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우셨다,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함을 배워서 인간의 본질을 경험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질을 체험한다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해보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지,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은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참 사람이신데. 인류 역사상 온 인류가 살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딱 한 분 있어. 누굴까? 현재나? 누굴 것 같아? 목사님 그만 좋잖아. 지유라 누굴 것 같아?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처한 그 죄의 유혹에 의해서 연약한 그 인간의 본질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또한 죄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가를 몸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묻죠. 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그렇게 순종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 모르면 편이 되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잘 알지 못하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워? 현진이 조금 더워. 그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기 위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너무 은혜롭죠? 그죠?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들이 우리 편이 되줘도 역시 가족밖에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편이 되주면 우리 penang-열린교회 교인밖에 없어. 우리 목장원들이 우리 편이 되주면 그래, 내 편은 우리 목장원들이지. 그래, 우리 소목자가 내 편이 돼주지.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먹어주시겠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이 돼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너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의 편이 돼주는 걸 넘어서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근데 그 본문에 보면은 심한 통곡, 울렸고라는 단어가 프로세넨카스라는 단어인데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며 소리치며 우시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바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어떻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편이 돼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은 언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나요?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십자가에 딱 달리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편이 돼서 간구하고 계시죠. 죽기 직전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함을 배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그러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된 목적은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그래서 제사장이랑 똑같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 나중에는 사독 계열만 있었어요. 사독이라는 자손들과 아론의 그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모든 권속,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또 자기 자신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에는 숫 염소 2마리, 그다음에 숫 송아지를 잡았는데 숫 염소 2마리가 특이해요. 숫 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모두 그 숫 염소에게 실어서 광야로 멀리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또 숫송아지는 번제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어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시며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셨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이 순종을 무엇을 통해 깊이 경험하셨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고난이 없겠네요.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 나는 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을 겪었다 하는 친구 손 들어. 나 좀 고난이 많은 것 같아. 없어? 없어. 우리 오늘 현진이가 손을 안 드네.
예수님을 믿고 나도 고난이 많죠. 예수님 믿고 나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순종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작은 일을 행할 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에 순종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근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순종이 더욱더 쉬워져요. 그런데 이 순종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있냐면 말씀 선생님이 있고 은혜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탁월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고난 선생님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긴 받았는데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운 게 없어. 그러면 그 고난은 뭐냐면 그냥 지질이 공상 고생이에요. 고생만 죽도록 한 거예요. 고난이 별로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고난을 우리 신자들이 겪게 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 나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배우도록 이 고난을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는 어떤 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나에게 물질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면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가? 그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지으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그리고 현진이 뭘 배우라고? 그렇지. 순종.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은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고난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막 살아가면 불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딱 이렇게 일치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순종이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그냥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멋지게 악인을 심판하고 마귀의 미를 멸하고 이런 멋진 일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예수님은 왜 굳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침뱉침을 당하고 매로 맞으시고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왜 받으셨을까? 그냥 멋진 일만 하시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행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며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삶이 아니라면
1분 1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 1분 1초가 불안해질 거예요. 오늘도 이 그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앞에 항상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세요. 항상 천천히. 그리고 앞뒤를 정확히 살피고 또 늦게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여기 오토바이랑 자주 사고 나고 오토바이랑.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한 6번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 나 아직 10살인데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나 20살인데요? 나 30살인데요? 나 아직 40살 창창합니다. 나 50살 창창합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자마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죄인된 삶이었어요. 그 죄인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묵묵히 고난으로 그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고귀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순종을 통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죠. 우리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고난의 길에 있습니까? 나 여전히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방황하고 그리고 혼란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시기, 내가 이 페낭에 와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 페낭에서 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날씨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은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고난받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신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 목적인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순종의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 있어요. 우등생으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시는 최종적 목적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바로 그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기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텔레이오 데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텔레이오라는 단어에 썼어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완성되다, 완전하게 되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목적으로 이루었다, 또 쭉 자라나서 완성되어 성장되었다, 이런 의미. 결국 이 말을 좀 정리해 보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해가지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대제사장의 신분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만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의미.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이면서 또 하나는 대속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셨어요. 어떻게 양이 담당해야 할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의미. 무엇을 하심으로? 그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써. 그런데 그가 이 땅을 살면서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 없이, 죄 없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인간 죄를 대신할 만한 흠 없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원래 이 제사장의 사역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죄 제사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의 직분. 또 하나가 있는데 그냥 제사장과는 달리 대제사장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축복권이 있었어요. 축복권. 그래서 온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대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모든 민족을 대신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성장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온전케 되셨다. 온전케. 웨스트민스터 소개를 문답 25문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웨스트민스터 소개를 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단번에 누구를?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그 제물로 준비되기까지 온전히 쉬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기까지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으며 그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신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멸망이. 지난주에 우리가 우시아 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겠죠. 거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 자신. 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 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거꾸럽죠, 만나기. 너무너무 불편하죠. 서로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죠? 만나서 악수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제가 죄인 됐을 때는 불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두렵고 멀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친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자, 물어볼까? 우리 원준이는 제일 친밀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원준이는 부모님. 그래. 우리 제이스는 누가 제일 친해? 친구. 친구. 우리 지율이는 엄마. 우리 하윤이는 모르겠어? 우리 현진이는 엄마. 엄마가 최고 친해. 유진이는 예건이는 엄마. 그래. 사실은 우리가 엄마를 친근히 여기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로 나가겠다. 그 가장 친밀한 관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해서 다 읽어보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연마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목적,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성취하게 한 수단으로서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우리가 여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와 있는 우리 엄마들,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하는 것도 그 목적 자체가 그래,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돼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라. 이런 목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키워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해져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